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환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무인 점포가 생겨나는데 무인 점포에 한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먹고 싶은 걸 골라서 그 바코드 거기다가 가서 이렇게 찍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애가 동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은 다음에 CCTV 앞에 가서 내가 이런 걸 지금 삽니다 보여준 다음에 동전을 세서 그 결제하는 그 옆에다 동전 놓고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동전을 가져왔네요. 네, 그 값에 맞게 이렇게 전부 계산해서 그 동전을 놨습니다. 주인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그 매장에 들려서 청소를 하는데 그 층에 무슨 종이가 있고 동전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전 놓을 곳이 없어서 옆에다 두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이걸 그 주인이 쳐다보고 한참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이 최고이고 최선이다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신앙인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실까?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니 모르시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고 우리 마음에나 양심에 비춰봐서 정직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원수들의 원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살면 어떤 일이 되느냐? 내가 원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기대가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며 그 눈을 밝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은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3일 굶으면 도둑질 하려고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굶게 되면 강도가 되고 도둑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 6장에 보면 당시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꽁꽁 에워쌌습니다. 쌀 한 톨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성 전체가 엄청난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는데 은 80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 여러분, 321치 임금이에요. 321치 임금. 그냥 200만 원으로 치자고요. 200만 원. 그러니까 1년 일했다고 치자고요. 2,400만 원이에요. 그때 요람 왕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그 위에 성벽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울부짖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왕이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도울 곡식도 포도주도 없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물으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 머리채를 끌고 와서 이 여자가 어제 말하기를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고 우리가 굶주림을 면하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래서 어제 내 아들을 내어서 그 아들을 삶아 먹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을 삶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숨겼다. 여러분, 굶주림에는 엄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 베옷을 찢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지렁이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자기 집 처마에 깃든 제비도 잡아먹는다 하는 겁니다. 영화 더 라이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영화를 봤을 때 이게 이런 게 있으려고 말이 안 되지. 저는 사람의 잔인함을 드러내려고 그 영화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감독의 그 허상을 스크린으로 만들었다고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사건이다. 이게 뭐냐면 1972년 우루과이 대학의 럭비팀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안데스 산맥에 이제 추락했는데 그때 당시에 45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영하 40도 날씨에 이제 어떻게 그 비행기에 있는 라디오를 고쳐서 소리를 들으니 8일 동안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조팀이 이제 찾다가 저는 다 이 날씨에 어떻게 살겠냐, 영하 40도인데 다 굶어 죽었을 것이라 하고, 그리고는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구조 작업을 포기했다. 그때부터 그 45명이 살기 위해서 이제 대충 이쪽으로 가면 도시가 나오겠거니 하고 그 눈보라 속을 헤쳐서 가는데, 여러분 71일 동안 45명이 살아남았었는데 가다가 한 사람 죽으면 그 사람 시체를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한 사람 죽으면 그 시체를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72일간 견디고 최종적으로 16명 살아남았다. 북한 김일성이가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습니까? 우리가 네 밥에다가 쇠고기국 추가시오. 아직도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참 먹을 게 없었어. 우리 집 바로 앞에 위병소가 있었는데 위병소 군인들이 짬밥을 잘 안 먹어요. 그 짬밥을 남겨놓으면 제가 아침에 이제 가서 그 짬밥을 가져오면 어머니가 그걸 다시 끓여요. 그래서 그 짬밥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었어.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맘때쯤 되는데 어머니가 옥수수를 갖다가 이걸 그 껍질을 벗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옥수수 껍질을 벗긴 것을 갖다가 사카린을 넣어가지고 옥수수 밥을 만든 거예요. 그때 이제 논에 피를 뽑는데 그때 점심에 그 옥수수 밥을 어머니가 갖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먹을 것이 이것뿐이다. 근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먹어도 괜찮아요 하고 제가 그걸 퍼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 저녁에는 먹을 게 없다. 이거.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때, 그런 때를 우리가 거쳐왔는데 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벼 품종을 개란해서 통일벼, 여러분 통일벼, 그냥 우리 그때 아버님이 그냥 통일벼 그거 심어가지고 통일벼를 걷었는데 우리 아버님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320가마니를 걷었어. 그 눈에서. 와. 여러분 지금 제가 2022년도 작년에 2명당 1명이 체중 조절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프로테이지가 71%, 식단 조절하는 사람이 57%, 체중 조절 때문에. 예? 저도요 참 체중 조절을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합니다. 이 무릎이 아파서 막 걷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 열심히 거의 100kg 육박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88kg, 87kg. 지금 이제 팔자를 뛰려고 지금 그러는데 그게 안 내려가더라고. 야,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먹은 거 빼려고 온 국민이 그냥 다이어트 그냥 혈안이 돼 있다 이게. 북한은요 하도 못 먹어서 키가 여러분 105
149cm 넘지 못하면 군대 못 간다. 왜? 총보다 키가 작아. 여러분, 가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본문에 당시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가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가뭄이 온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인데, 이 가정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때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그런 그 기근이 이제 가뭄이 왔는데 그 상태에 자기 집이 아주 엄청 풍성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웬만한 가뭄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이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이 이 가뭄, 이 기근을 핑계로 해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민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응?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도 이민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지금으로부터 이때는 어느 때예요? 거의 여러분 4,000년 전 이야기예요. 4,000년 전쯤에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 예.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죽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숨겨진 단어의 대명사입니다. 죽음을 피해서 갔는데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여러분, 그 엘리멜렉이 남편의 고향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숙한으로 나이 들어서 죽었으면 그게 호상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장례를 치를 수 있었으려는지 모르지만, 객지에서 죽으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두 아들을 의지해서 사는데 그 어간에 이제 장가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10년쯤 됐는데 두 아들이 또 다 죽어버렸어요. 결국은 나오미와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가 다 3대 가부가 그 집에 산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물 설고 환경 설고 언어가 서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나오미가 자기 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오니 옷이 초라해요. 거기서 10년 전에 나갈 때는 정말 기부인처럼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멋지게 이민을 갔지만, 초라하게 옷도 정말 떼국물이 그냥 꼬기꼬기하게 찐 그런 옷에다가 머리 스타일이 완전히 미친년 스타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조롱하는 언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야, 10년 전에는 진짜 떵떵거리고 귀부인처럼 말이지 수많은 시녀들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멋지게 살던 여자가 야, 이가 나오미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러분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인데, 마라라고 하는 말 단어 자체가 쓰다,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나오미의 가정을 정말 그 가뭄, 흉년이 삼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장마 때문에 남부지방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채소가 금값이 됐어요. 벼농사도 장담 못한다 이게. 여러분, 벼가 일주일 이상 물에 잠겨 있으면 다 썩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벼농사로는 26%만 벼농사로 감당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수입하는 거예요. 보리, 밀, 감자, 별의별 거 다 수입하는 거예요. 수입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번에 어제자 뉴스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곡창지대를 들였다가 그냥 드론을 막 공격해버렸나 봐요. 지금 한참 밀을 거둘 때인데 거기 그냥 다 불바다 됐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 일주일 전에 뭐 했습니까? 곡물 창고를 들이다 때려버렸잖아요. 서로 이래서 지금 곡물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좀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년을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는 박정희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가 초인류 국가가 되게 한 겁니다.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행 많이 가세요.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박정희가 그냥 대한민국에나 있었고 그냥 만주 들판이나 뛰어다니고 러시아 들판이나 뛰어다니고 그랬으면요, 나라 이렇게 못 세웠어요. 박정희를 미국에 가서 유학시켰어. 미국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보는 게 중요합니다. 7월 27일 날 6.25가 전쟁 멈춘 날이에요. 그런데 6.25쯤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8배 더 잘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남북 경제력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북한은 1인 총소득이 1년 141만 원이에요. 대한민국은 얼마냐? 3,744만 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250만에서 280만 정도 되는 거대한 민족이 사하라를 들어간 거예요. 사하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40년 후에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반석결 쪽에서 거기서 샘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하루는 꿈을 꿉니다. 나일강에 정말 아주 그냥 토실토실한 소가 7마리가 올라와요. 여러분, 이번에 유럽에서 소를 경매했는데 소 한 마리 값이, 황소 한 마리 값이 얼마냐? 12억입니다. 여러분, 황소 한 마리 12억 그러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종자. 그 종자가 막 울락불락, 이제 소가 막 이렇게 생겨서 울락불락. 야, 그리고 1톤 200 나갑니다. 그 종자, 그 씨를 받으려고 그 소를 경매 12원. 그런 소가 7마리가 딱 날강에 올라와서 풀을 막 뜯어먹고 한가라 해놓는데 어디서 삐쩍 꼬랐어.
완전히 그냥 이 갈비뼈가 다 드러나는 그런 소 7마리가 올라와서 그 7마리 소를 잡아먹습니다. 바로가 뻑!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꿈이에요. 또 잤어요. 또 자는데 이번에는 나일강변에 그냥 정말 토실토실한 볼이 7 이상 있어. 정말 보기에도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서 동풍이 불면서 삐쩍 마른 밀 7개가 딱 올라오더니 그걸 잡아먹습니다. 2개 꿈을 겹쳐 꾸고 나서 그 바로의 궁에 있는 파라오가 그 꿈 잘 해석하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뭔 꿈이라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자기 꿈을 잘 해석해서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니 왕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꿈 이야기를 쭉 듣고 이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는데 명쾌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뭐냐면 7 소는 7 흉년을 가리키고 이 삐쩍꼬라 소는 7 흉년을 가리킨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7 충실한 이삭도 7 흉년을 가리키고 삐쩍 마른 이 밀도 7 흉년을 가리킨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7 흉년과 7 흉년을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오가 하는 소리가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너가 총리가 돼서 그걸 대비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가뭄도 풍년도 다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33편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도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굶주림에서 그 고난 중에서 우리를 살리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흉년,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4가지. 첫 번째, 흉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그 다음에 자기 삶 속에 임하는 자기도 어찌할 수 없이 임하는 불의의 사고, 그 다음에 전염병. 이 4가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로 이것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흉년, 그 다음에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깃들 때, 오늘날처럼 전염병이 깃들 때,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엄습할 때, 그러할 때 우리는 빨리 어떻게 전쟁 없는 나라로 이민 가자.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로 여러분 흉년이 임할 때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흉년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떤 손길로도 고칠 수 없는 폐병, 열병 이것이 오게 되고 내 눈을 벌게 하신다 하십니다. 생명의 쇠약이 되고 내가 파종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내가 파종하는 것이 대적이 그 양식으로 먹게 되고 대적에게 패하게 되고 내가 미워하는 자가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나를 쫓는 자가 없어서 나는 늘 도망하는 자처럼 마음이 그렇게 분유하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말씀 청종치 않는 자의 삶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7배나 더 중한 징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기근이 있을 때, 뜻하지 않은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전염병이 올 때, 여러분 그럴 때 나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낙성식을 할 때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고개 끄덕하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고, 여러분 한번 들어봤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들고.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을 이겼잖아요. 우리의 대적 원수를 이기게 되는 힘과 능력이, 이게 손을 들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 손을 붙잡아 주소서. 솔로몬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소서.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거들라, 이 땅에 전염병이 있거들라, 이 땅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있거들라,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선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이 기근을, 이 전쟁을, 이 전염병을, 이 환난을 명쾌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밟고 있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고쳐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은 아주 강한 왕이 됐습니다. 나라도 견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버리고는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자기가 치리한 지 5년쯤 됐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제 많은 연합군을 형성해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에게, 시삭이 파라오의 이름인데 시삭에게 넘겨주겠다 하십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회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옳은 일만 하십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곧 구해 주실 것입니다. 시삭을 시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은 시삭의 종이 될 것이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이제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 공격해서 그 성 안에 모아놓은 모든 은금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황금 방패까지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왕이 예루살렘 시내를 다 시찰할 때 황금 방패 그냥 빛이 반짝반짝반짝, 와, 우리 왕이 그게 없어졌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구리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금 방패는 안 닦아도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구리는 어떻게 해요? 출발할 때마다 잿물에다가 그냥 닦아가지고 해야 하면 황금빛이 나는 거예요. 황금빛이 아니라 누런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근이 일어났을 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임했을 때,
전염병이 오게 될 때 나 자신의 죄가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세 번째, 흉년이 들면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내 삶에 생기면 그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라밧 과부가 3년 반 동안에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하는 소리가, 한 여인이 이렇게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너 집에 물 있냐? 물 좀 가져와라. 아, 예. 근데 물 가지러 막 가는데 그때 뒤통수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 있으면 떡 가져와라.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예, 우리 집에 지금 밀가루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 그 다음에 조금 기름 있는데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 떼워서 이제 지금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우리 아들이나 저나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런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떡을 내게 가져와서 나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살게 한다. 여러분, 그 믿을만해요? 응? 그거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하이 참 웃긴 양반이네. 응? 지 배고프니까 지금 하나님 핑계대고 말이지. 응? 떡 만들어 가져오란다. 근데 이 여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지막 남은 기름에다가 떡을 만들어서 그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3년 반 동안 그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다하지 않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생기고 전염병이 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서 하나님 품을 파고들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일 성수는 창조 규례라.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는 십계명이다, 율법이다 생각하는데 이 창조 규례예요. 하나님이 제7일을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하나님 뺨을 때리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뺨을 때리면서 안식에 일해가지고 돈 그거 몇 푼 벌려고 바닥바닥 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11조를 잘하고 있는가? 응? 1만 원 벌었는데 1만 원에 1,000원 바치는 게 11조잖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자기는 1만 원 벌었으면 1,000원 플러스 1, 20원 더 한다 이거야. 왜 그냥? 이건 11조가 아니고 10의 2조가 되는 거잖아요. 10의 2조가. 10의 2조의 뿌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10,000원 벌었지만 20,000원 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뜻과 의미로 자기는 10,000원하고 1, 20원 더 바친다. 여러분, 내가 11조를 잘 바치고 있는가? 또 내 입술에 감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가? 그 감사가 찬송이 되고 감사가 기도가 되고 감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건반장이라고 하는 그 JTBC 나오는 거 보는데 아들놈의 새끼가 친구놈한테, 야, 우리 엄마 좀 죽여줘. 왜? 야, 엄마가 치매 걸려가지고 자꾸 허튼 소리 한다. 엄마가 죽으면 그 5억 재산 내 재산 되는데 그때 그러면 내가 일부 떼어줄게. 지 엄마 죽였어. 더 나아가 내가 정직한 자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정직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국제투명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10점 만점에 5.4점. 야,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청렴도가 5.4점입니다. 조사 대상국이 178개 나라인데 39위예요. 여러분, 경제대국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청렴도가 이렇게 낮냐 이거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흑암 중에서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 정직한 자가 있는 도시가 되게 하신다.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한 자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정치하니까 나라가, 여러분, 태양광도 빼돌려가지고 북한에다가 갖다 줬다잖아요.
응? 우리나라 최고 좋은 거 갖다 빼다가 북한에 주고 우린 중국 거 쓰레기 같은 거 갖다 설치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 살 길은 애굽으로 가는 거 그 길뿐이에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아, 하나님, 애굽으로 안 내려가면요 이 양떼 다 굶어 죽어요. 이 소떼 다 굶어 죽어요. 그래, 나도 한다. 너 여기서 은사줘라. 그래서요 업종을 바꾼 거야. 업종을. 농사를 한 번도 줘보지 않았는데, 응? 그에 여러분 100배나 얻었다. 100배. 응? 100배나 얻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6장에 쓰여집니다. 하나님 품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전쟁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내 삶에 생기거나 전염병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 그 안에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파고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이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기근 피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전쟁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이 하나님 뺨 때리는 것이.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이민 가냐 이게. 왜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 품을 파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지 않고 동서남북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도 젊은 남자도 영적인 기갈 때문에 목말라 쓰러집니다. 결국은 다시 우상 앞에 섭니다. 자신의 의지라는 우상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의 감성이라는 우상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의 지성이라고 하는 우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찾는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 가정에 기근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었더라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객사하는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상황, 환경을 바라보고 야, 여기서 살 수 있겠나?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사는 것하고 이민 가서 남의 나라에 사는 거하고 어떤 게 힘들 것 같아요? 이민 가서 살면 편안하게 살 것 같죠? 아닙니다. 1000배, 1000배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섭니다. 왜냐?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그럴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를 에덴 동산 같아. 에덴 동산. 꿈의 동산. 와, 저기가 뭐든지 다 될 것 같아.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환상이에요. 인간의 생각, 환상 쫓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불심판 받았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다 붙잡혀 갔었어요. 그리고 불심판 받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활성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소활성 사람들이 야, 이 저주받은 백성이 여기 오면 안 된다. 그 다 내쫓았어요. 산에다가 토옥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럴듯한 집에서 살던 사람이 토옥을 어느 하나 발견하고 거기서 초라하게 살아요.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환경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하고 몫이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환경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꼭 성지순례를 한 번씩 가세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 지점으로 딱 해서 동쪽은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산다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기점으로 해서 이쪽 서쪽으로는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같아요. 여러분 그 환경이 복을 만들어주고 상황이 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에게 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을 붙잡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복이 있어 보이는 도시고 복이 있는 환경이고 복이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이런 말씀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도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가 복 있는 사람. 내 삶의 환경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 등지면 그 사람은 오늘의 엘리멜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 꽉 붙잡으면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복 있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근본이 됨을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뿐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 신앙이 점점 견고해졌어. 마침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